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본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많이 당하지요. 그것이 인생 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 나라가 있어야 내 사업과 내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올해가 3.1절 105주년입니다.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26년 후에는 해방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36년간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뭐 나라와 영토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말도 일본말이 해야 되고 이름도 성도 다 바꿔서 일본 성씨를 따라야 되고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뭐 곡식은 다 빼앗기고 이거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빼앗긴 땅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한설인 마음으로 일본을 생각하면 항상 기성세대는 미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난이 많고 전쟁이 한 2만 번 될 정도니까 그 지형 위치가 그렇습니다. 북과 남의 중간에 있어가지고서 북이 강성하면 남쪽을 쳐부시느라고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고 남쪽이 강성하면 북을 쳐부시려고 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짓밟고 올라가고 그 지형적인 위치가 아주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는 북방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는 남방 북방이 다 강대국으로 가려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이 끈질기게 견디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라는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북강대국의 아수리의 편이 됐다가 이게 뭐 아수리의 종속국이 돼가지고 멸세금 바치고 그래요. 요시야 왕이 돼서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쳐부시고 하나님을 경계에 만들면서 아수르가 그때 좀 약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없으니까 독립하겠다 그렇게 하고 어디로 달라붙냐, 저 남쪽에 애굽 제국으로 달라붙어요. 살기 위해서. 애굽 쪽으로 달라붙어서 애굽이 치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와서 왕들을 다 갈아제끼고 추방시키고 이 뭐 요시야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다 그냥 추방되게 생겼어요.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외국으로 내려가고 큰 아들은 이제 죽고 그러고 나니 이게 참 기가 찬 일이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 생겨가지고서 애굽이 좀 약해지니까 또 바벨론이 또 생겨요. 저 북동쪽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또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편될 수밖에 없다. 결국 침공해서 느부갓네살이 605년 예수님 오기 605년 전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성물을 다 뺏어가고 성전문을 닫고 그리고 식민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신바벨론이 등단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을 침략을 해서 왕을 다 바꿔 제끼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세워서 두 눈을 뽑혀서 예수님 오기 586년 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성경이 예언한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36년이지만 70년 장장 70년입니다.
그 70년이 돼 가니까 하나님 그때 예언 그대로 하나님 말씀 참 신기하죠. 그대로 70년이 되니까 귀순하게 돼, 귀환하게 돼. 왜 귀환하느냐? 이 바벨론이 또 문제가 생겨서 약화되니까 메대와 바사가 싸우다가 바사 왕이 이겨가지고서 메대를 쳐부수고 하나가 됐어요. 그 소위 말하는 이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태동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돼가지고서 그 고레스 왕이 신기하게도 세계 전체를 다 품에 안으면서 각 나라의 종교를 상당히 완화시켜주고 네 나라 종교를 믿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70년 잡혀갔지만 대대로 야훼란을 믿게 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믿음이 강성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에 충만함에 결국은 고레스 왕이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첫째 기환을 시켜요.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고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2차는 에스라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전에 말씀을 증거한 자고 아주 말씀에 통달한 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2차로 들어가서 성전에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봉사자를 조직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레인들을 조직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성전 직무를 맡게 돼. 그 다음에 나중에 3차로 온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인데 왕의 아닥다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외교장관이고 술 맡은 장관인데 이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서 아닥다스다 왕이 그래 느헤미야 네 나라에 가서 그러면 네 나라를 재건을 해라. 그래 내려가서 왕의 도움으로 주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막 주위에서 산적이 나타나고 이방 놈들이 나타나서 님을 못 가겠지만 보고 군대들이 전부 뒤따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결국에는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10분의 1의 인구를 예루살렘을 전부 예루살렘 직접 거주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 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성경은 어떤 것을 문제를 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왔는데 불구하고 자꾸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폐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70년간의 포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나라고 영토고 문하고 다 뺏겨버리고 성전을 말 것도 없고 결국 70년 만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돼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국민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3.1운동이 일어난 26년 후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26년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나라가 이게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마귀의 노예가 돼서 피나는 전쟁사를 기록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절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민족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애국투사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3.1절의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나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33의 절반이 넘어요. 그 사람은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해방된 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6.25전이 또 일어나잖아요. 30년을 식민지화됐던 그런 한설인 그런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 또 회개 안 하니까 해방된 후에 또 6.25가 또 일어나서 나라가 반토막 돼가지고서 완전 이게 북이 우리의 적대국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지난날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고 얼만큼 나라의 예고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나라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뭐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나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번 투표할 때 국회의원 투표 나오지 않습니까? 4월 달에 투표 잘 하십시오. 애국자를 찍으십시오. 애국자로 나라가 살아요.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라를 뺏길 수 있습니다. 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정이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예요. 나라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제대로 눈에 박혀서 애국자가 되어야만이 나라가 살아요. 그럼 투표할 때 무슨 뭐 이루지 못할 정책을 막 내놓고 뭐 용돈 몇 푼 준대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 정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라는 슬픔을 잊지 말고 죄인 되었던 때를 회개하고 나라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기가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시나 회개한 자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깨닫게 되고 회개한 믿음이 바로 서기 때문에 회개한 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과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의 수렁에서 단호히 나와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애국자의 마음, 넓은 마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생각을 1년에 한 번 해보는 만 항상 이래서 기념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에도 기념을 많이 이렇게 세우는 6월절, 무교절, 뭐 오순절, 다 장막절 다 하죠.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3.1절 그러면 애국심을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자,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일제 36년이라 이게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망했다 나라가 이제 끝났다 그랬을 겁니다. 누가 어느 철학자가 어느 신학자가 어느 신령한 자가 대한민국 다시 살 거야 그렇게 예언한 자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해방이 온 것은 그저 하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었어요. 이만큼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해방에 대해서 공도를 주장할 자가 지금도 없어요. 유공자 표창을 하지만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우국지사들과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삼주동을 동참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이란 건 창조주를 만나야 애국심이 향연되고 서로가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진리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연단과 고난은 여러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므로 그걸 피해가지 마십시오. 내 앞에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뭘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강하게 도전해서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기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믿기만 하면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주님이 원상회복 시켜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돼서 후진국을 돕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이 유언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인생이란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내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사업이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에요. 사실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첫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엔 이웃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선비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주님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천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선진들이 기도해온 모습을 보면 나라에 대한 기도를 엄청 많이 쓴 날이에요. 어려울 때. 저도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삼각산에 기도하는데 밤이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리가 뭐 새벽까지 끊이질 않아요. 천막을 치고 이게 며칠 기도하려고 올라오신 것 같아. 그분들이 못 봤어요. 새벽이 돼서 그분들이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다 보니까 한 옷을 입은 두 노인 부부가 어르신인데 꼭 독립투사들처럼 머리도 하얗고 온몸이 하얘. 밤새 기도하는 게 제가 그 옆에서 기도했거든. 소람 옆에서. 그분들 기도를 내가 들어봐서 하도 울고불고 기도하기를 저분들은 도대체 목소리를 들으니까 나이는 중년 같은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밤새 하나 싶어서 자기 기도 안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북한 동포를 살려주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알고 보니까 거의 70대 이상 되신 분들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와 이건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신학 입문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뭐 엉터리로 한 엉터리로. 이래서 나라가 기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라 민족을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성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을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잘 살아보자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엄청난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선진국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우리의 정신도 수준이 물질세와 똑같이 높아져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후진국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물질은 풍요한데 그냥 정신세계는 저 밑에 들어가서 물고 찌고 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이만큼 잘 살게 했으면 이웃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수준이 맞을 텐데 이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해도 나만 잘 살면 돼. 예수 믿어도 나만 잘 먹고 내 믿음만 지키면 돼. 그런 믿음은 반쪽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언을 잘 따라서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 앞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복받은 사람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날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이보다 더 많이 축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전쟁에서 마귀를 멸하고 승리했습니다. 지금 마귀 여러분이 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질병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잘못 가지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십시오. 무슨 일이 나가든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틀림없이 내가 미워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11조를 안 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있어요. 뭔가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공의 본능이 회복된 것을 믿으십시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불안한 조국 안보를 위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나라를 망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지도자를 속이는 귀신들은 사라질지어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웃의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상급은 주님이 다 하는 데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부 엘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상급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전쟁의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고난을 능히 승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라 민족을 지켜줄 믿고 기도하며 꿈을 꾸십시오. 꿈은 나의 멱살 잡고 광야에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꿈입니다. 꿈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경에는 꿈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꿈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꿈만 꾸어도 괜찮아요. 이 나라가 통일된 꿈, 북한 동포들이 이 나라를 다 올라만 꿈, 이 나라가 완전히 세계에서 1등 나는 그런 꿈, 그런 꿈도 꾸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스 19장 1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 이만큼 살면 됐어. 꿈 필요 없어. 그 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쫓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므로 항상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신비한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에게 빼앗긴 내 영토, 내 마음,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나라, 가정, 사업장 이 모든 것을 마귀를 쫓아내고 반드시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해서 꿈을 꾸어서 거대한 복을 이루는 선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그렇게 큰 권세와 모든 능력이 회복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나라 민족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순복 엘림교회 성도만이라도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